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플 수가 있죠. 특별히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애기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뭔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엎드러졌는데 근데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엎드러져서 돕는 자가 없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일터 다니면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애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남들한테 참 말을 할 수도 없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환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난도 두 가지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욥을 볼 때 욥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했지만 사탄의 뭐를 통하여 참소를 통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되고 만약 보유인들이 잘못해서 오는 환난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통 분모는 그 환난이 있을 때 사탄의 참소에 때문에 오든지 혹은 잘못 때문에 오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철저하게 죄를 토소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뭐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요? 죄를 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타이타닉 호라는 것이 있어요. 타이타닉 호 다 아세요? 영화도 나왔어요. 타이타닉. 영국에서 만든 큰 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과학적으로, 최고의 안전적으로. 그래서 그 타이타닉 호를 만든 분이 어떤 말까지 한 줄 아십니까? 이 타이타닉 호는 하나님도 이건 부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자초시킬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타이타닉 호에 대해서 그 만든 분이 뭐 확신에 차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자세입니까? 교만한 거죠. 너무나 안전하고 튼튼해갖고서 영국에서 출발해갖고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목표로 떠났는데 얼마 안 가서 뭐가 생깁니까?
위기가 온 거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좋다고 뭔가를 출발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는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예,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다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것과 자기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나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시키며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좋게끔 만들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이런 케이스를. 화도 뭐로 바꾸신다?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인간이 어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공고와 쇠사슬에 매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에 이른다고요? 패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는데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착시현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차를.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영구적으로 유지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것을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됐을 때는 자기 생각과 교만과 거만에 빠져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잘 됐을 때일수록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지만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요셉이란 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요셉이란 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환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사망의 단계도 거쳤어요. 요셉이 나쁜 짓 하다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데리고 그랬잖아요. 형들을 찾으러 갔잖아요. 도단까지 가다가 멀리까지 찾아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어디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구덩이는요, 얕은 게 없어요. 무슨 구덩이랍니까? 깊은 구덩이에요. 깊은 구덩이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들 다 주려고 하려고 그랬지만 루벤이나 유다를 통해 갖고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했잖아요. 요셉이 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날까지 이루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환난을 좋아하거나 힘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그냥 그 가사를 아예 압축을 해버려서 내 스타일은 그냥 날 인도하소서. 또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힘들 수가 있어요.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그때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너 애롭다 해도 얼마나 애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보다 애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하고 해피엔딩으로 빨리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거든요. 이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애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도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음 같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고기가 뭐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답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게 됐을 때 12절 보니까 그가 뭐를 주어? 고통을 주어. 이 고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통은 시편 110편 6절에서 뭐가 납니까? 그들이 무슨 중에? 근심 중에 나와야 안 나요? 예, 근심 나오고 그들은 12절에는 뭐가 납니까? 고통이에요.
예.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환난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뭐로 나오냐면 트러블이에요. 예, 트러블. 어떤 분들은 뭐 피부에 트러블이 있지 않나 말을 하는데 여기 뭐냐면 고통, 환난 다 뭐냐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통이나 환난이 있을 때 이들이 뭐 했다?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되어,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리라. 어떨 때는 뭐냐면 시험이 닥칠 때도 있잖아요. 인간이기, 또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고 사단이 좋지 않은 세력들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요 합심 기도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예,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예, 받은 복을 세면서도 그 무거운 짐과 압박감 때문에 눌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짐과 압박감에 눌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맡겨버리면 여러분들은요 눌려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를 사용해야 되냐?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07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힘들 때 어려울 때 예?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십자가를 지고 예, 주님 가신 길, 그 애로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디서 뭐 했습니까?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하게 우리는요, 용서해야 돼요. 제가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나이 60을 바라보고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변수라든지 애기치 않은 일들을 볼 때 환경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내 마음대로 혼자서 뭐 겪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올 때 어려운 것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와요, 안 와요? 예? 올 때는 겹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싶은데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것을 추구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이 뭐 나빠서 저렇게 됐나, 살다 보니까 인생에는 해가 비칠 때도 있지만 폭풍우가 와서 비를 내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것이잖아요. 애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별로 압박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최규현 전도사님 참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내가 뭐하는 예수? 너 의지하는 예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도 뭐 당했어요? 멸시, 천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채찍에 맞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창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도 당했어요. 예수님 진짜 어떤 점에서는 열이 받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뭔가 진저머리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이나 유효되지 아니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머리에 가시가 이 밖에서 벌써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애로웠던 길, 그렇게도 생명 주시기 원하셨던 길, 타는 목마름. 그 예수님이 가신 걸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 모든 것은 다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가사도 좋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누군가 이렇게 할지라도 예,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예, 이 치료합을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쓰잖아요. You raise me up.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요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철저하게 우리가 정은같이 나와야 돼요. 용서 못할 사람 다 용서해야 돼. 배신하는 사람까지 다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게 돼요. 우리가 쌓을 것은 뭐가 아니다고요? 우리가 쌓을 것은 예,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에 건시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흑암의 세력들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알고 모르게 마음의 아픔을 줬거나 예? 뭔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용서 참 많이 했어요. 10번이 했는데 또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기도가 막혔다면 예,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나약한 거예요. 그 나약한 분들이 어쩔 때는 본의 아니게 상처도 줄 수가 있고 뭔가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예?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 때 보낸 거 있잖아요. Life is just a moment. 인간은 순간이다. 천사가 이거 보셨어요? 예? 천사가 그 사람에 대한 뭐를 갖고 왔어요? 가방 하나 갖고 왔잖아요. 내가 오늘도 한번 운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티끌이에요. 예,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요, 잠시 잠깐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겠어요. 두 분의 권사님, 인생 참 잠시 잠깐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냥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50대 한 중반만 되면요, 저번에 난 말을 했지만요, 그 언덕길 비탈길 있잖아요. 50대 한 예, 초반이나 중반만 되도 그때부터는 뭐냐면요, 언덕길에서 이제 비탈길 있잖아요. 비탈길. 뭐지, 페달 밟지 않도록 그냥 막 내려가듯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같이 그 호적하러 왔잖아요. 또 뭐 유월절도 뭐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갔는데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아예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를 모르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욕이랑은 끝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용서를 갖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이 107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뭐라 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간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뭐를 하셨다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간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를 받으며 간절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특별히 6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7월, 8월은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때 다 일일이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발 목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의 역사하시사.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은혜성소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돌파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저 체력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정벌 목사님 그래도 강력한 뭐를 부으시사 기도를 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기도형을 부으시사.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자기 잔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뭐냐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파하며 나가며 우리 모두가 잘 되게끔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꼭 기도하고 잘 나갈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마세요. 결국은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인간을 넘어뜨리고 고생시키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을 하여금 뭐에서 떠나게 한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먼저가 돼버려요. 근데 처음엔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쌓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뭐가 없어져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성.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 관계성은 뭐를 의미하냐? 신뢰예요. 쟤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얘는 내 말씀을 의지했어. 어떤 상황에서도 얘는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신뢰도가 깨져버린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40일 기도 있잖아요. 작전 기도. 근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6월 얼마 안 남았지만 이 7, 8월은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목배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베드로도 다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잠까지 잤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찾고 다 풀어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베드로 뭐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베드로 너가 뭐가 교만해서 잘못해서 그런 일 당하지 않냐.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뿌리냐면 후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 그런 말은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무슨 입술이 돼야 된다고요? 은혜의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있을 때 누가 기도했어요? 그 교인들 다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로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은혜성서의 모든 건속들이 이 7월 8월 달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수시로 무시로 걸어다니면서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이 지체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응답도 다 받을 줄 믿습니다.